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존중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중한다는 거 참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존중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갑질 문화라는 것도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존중하지 않는 문화로 인해 생겨난 상처, 그로 인한 아픔, 그로 인한 부조리 등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상관없이 존중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또 다짐하는 것은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존중받아야 나에게는 합당한 존중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예요. 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은 다른 어떤 금속보다도 높은 가치를 매겨져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금이 가치로운 건데 금을 녹여도 금이고 금을 금속 자체로 놔두고 있어도 금이고 금이 네모로 있어도 금이고 금을 둥글게 만들어도 금이고 금을 쫙 펴서 여러 장식을 만들어서 반지를 만든다든지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귀걸이를 만든다든지 팔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도 여전히 금이고 그 가치는 형태를 바꿔도 두들겨도 녹여도 어떤 모양을 가져도 그 가치는 감소되지 않아요.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팔찌를 했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고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은 무조건 무게를 달아서 몇 그램에 얼마 이렇게 하죠. 이것을 본질적 가치라고 해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냐, 이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 사람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이 많으냐 적으냐,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느냐 상관없이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절대 감소되거나 달라지지 않을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가치예요. 이 가치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상황에 따라서 절대 바뀌지 않을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가치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되면 가치가 더 높아지고 유명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가치가 더 낮고 이렇게 세상은 가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본질적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거나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할 이유이죠. 두 번째 가치는 이 성품의 가치입니다. 성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지위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면 더 가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위의 가치는 아는데 성품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 여러분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고 또 그 리더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가치로워졌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건 뭐냐면 그 지위에 합당한 성품을 우리는 바라거든요. 기대하거든요. 기대값이 있어요. 회장이니까 리더니까 거기에 걸맞는 넓은 마음과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리라. 지혜롭고 명철하고 사람들을 다룸에 있어서 공평한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에 치우침이 없으며 그 마음이 부정부패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고 오직 공명정대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리더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위의 가치는 알지만 성품의 가치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지위에 올라서 그 지위의 가치를 향유하느라 아무렇게나 자기가 가진 지위의 능력, 권한, 힘을 사용함으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 입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의 가치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국을 넘겨주고 이제 자기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자기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어떤 가치 하나를 전달해 줬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에게 점잖게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내 아들 왕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가치를 너가 정말 향유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성품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왕이라고 내가 가진 권한을, 네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그 풍족함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살거라. 이렇게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가치를 알고 있는 분이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치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위가 가진 가치만을 추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까? 성품이 가진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리더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앉았다고 박수하고 갈채를 보내고 기뻐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랐는데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탄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며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져 가며 여러분에게 정말 그 지위에 그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는 지위에 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졌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일찍이 알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신성한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본질적 가치, 성품의 가치를 알아준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성품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더 가치로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칭찬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먼저 하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나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가 비난받을 위험에서 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안에 머무시고 그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시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존중받는다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도 또한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진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고 그 아들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살진 것을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높은 지위를 주었건만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당연하지요. 사람도 존중받지 못하면 불쾌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원래 짐승의 고기를 각을 떠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그것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제사 번제단에 올리는데 각을 뜬 그 고기들을 혹은 화목제를 드리려고 가마솥에 넣고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갖고 와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을 중간에서 빼앗는 거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살찌고 좋은 것들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존중받으신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에 살진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의 뿌리는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그런 존중하는 관계 안에 있으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깊이 2024년 한 해 동안 내내 그런 존중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 받으시며 또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었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주를 예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서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